시간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질문이 생길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인의 의문에서 비롯된 질문 그리고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로마서가 다 조지신학적이고 교리적이라 좀 어렵지만 특별히 난해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교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인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묻습니다. 아니, 선민인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성전을 갖고 있었는데 심판을 면할 수 없으면 왜 우리를 유대인으로 세웠으며, 왜 유대인이 필요하며, 왜 우리를 선민으로 뽑았으며, 왜 우리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은 갖지 못한 종교적 특권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신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결혼했거나 종이 이 민족이 되기 원해서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분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민족적 신분 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민족적 특권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순종할 때만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유대인인 것, 율법을 행한 것, 할례를 행한 것,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우리를 선민으로 뽑아놓고 심판한다 그러면 왜 우리를 뽑았느냐라고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에 관한 질문은 유대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요,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았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창조와 구속의 계시를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유대인을 통해서 알리셨으며 온 세상의 구속도 그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특권을 받았어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상 너희가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특별한 위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렇게 자랑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유대인이 돼서 좋은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심판받는 건 똑같으니까 없어라고 대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랍게 뭐라 그래요? 범사에 많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많은 유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9장에 가서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유대인이 된 것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으뜸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것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정말 위대한 특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특권을 시편 147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만?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맡기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직분 때문에 존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뒤따르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유대인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져서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그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참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아니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오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미쁘심으로 번역된 피스틴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실성, 엄숙한 약속을 뜻하는데 신실성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도 미쁘시고 선한 자를 축복하시는데도 미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성실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약속을 어겨놓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 왜? 우리를 구원한다 해놓고 구원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성실하거나 불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된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언이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예언이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들과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성실하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는 없다라는 것. 고개 드세요. 여기 보셔야지. 왜 밑에 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미쁘심으로 유대인들의 불성실과 불신앙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들을 성취하는데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주어진 바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불성실성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무력화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물어본 것, 우리가 불성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쁘심이 패해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하게 부정을 표현하는 데는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무효화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유대인들이 언약을 잘못 이해했어. 우리는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할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구원 받았어라고 한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 이해를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이나 할례 같은 소유의 외적인 표지를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할례나 율법은 그 자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지금 전파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또한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해야만이 앞으로 로마서를 교리를 공부할 때도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불성실하실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불성실하니까 하나님도 불성실할 거라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들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당신의 약속에 참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래서 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듯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이거는 참. 완전하심, 참되심, 미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며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되심과 미쁘심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거짓말쟁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고 자신의 약속에 미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성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바울은 참되심을 논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이것은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거의 1위예요. 그만큼 다윗이 존중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고 왕권을 딱 차지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간음했어. 그것을 은폐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을 사지에 몰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우리도 하지 않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변동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고 계획한 바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결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도요,
뭘 딱 결정했다가 귀가 얇아갖고 이 사람이 쏙싹쏙싹 하면 또 요리 갔다가 이 사람이 쏙딱 요리 가면요 그 사람 안 믿어요. 그죠? 한두 번은 그냥 속아주지만 번번이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큰일을 안 맡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저 다윗을 내가 세워놨는데 다윗조차도 저렇게 죄를 짓네? 그리고 변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배반이나 불수종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심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계셨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죠? 하나도 없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불렀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고향에서 그를 불러서 너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네 후손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5절에서는 희한한 논리를 전개합니다. 여기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논리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말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인간적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를 불의에 필요하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부당하지 않냐. 깜깜한 데서 성냥을 켜거나 촛불을 켜면 그 불빛이 여기에는 비교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환하게 느껴져요. 깜깜한 그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사람은 죄악투성인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니까 극과 극이잖아.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한 인간인 이상 정죄를 받아서 마땅한다. 그러니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불의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홀로 의로우시며 홀로 공의로우시며 홀로 자비하시며 홀로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서 빛이 나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워지시는 게 아니에요. 홀로 거룩하신 거, 우리와 상관없이 홀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가끔요 보면 이상한 논리 가지고 못 알아듣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렵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면해보려고 아주 이상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5절 6절 말씀의 보충 설명이에요. 여기 나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참되심과 또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불의한 죄인인 유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실 리가 없듯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 아주 거짓말쟁이하고 참된 사람이 있으면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도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논리를 그렇게 억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함으로써 의로워졌다 할지라도 의로움이 드러나고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논리는요. 아주 교묘한 죄를 졌어. 그래갖고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똑똑한 재판관이 이거는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췄고 이걸 다 드러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떴어요. 야, 그거를 해결했네. 그거 떴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너 나 때문에 떴잖아. 너 나 때문에 훌륭한 재판관 됐으니까 나한테 벌을 내리면 안 돼. 이런 논리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풍성해졌으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돼. 이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죄를 계속 짓는다는 태도야말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논리는 결국 유대인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신실하시라는 논리로 반박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사람이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은혜는요,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죄를 합리화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의 면역증이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요, 사람을 죄 가운데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꾀부리지 않고 감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렇다고 죄 자체를 정당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 변명으로 자기를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만약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면해줬어.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네. 니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많이 받았어. 내가 니네가 하도 죄지니까 내가 더 의로워졌어. 그래서 죄를 면해주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악을 마구 행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맞죠? 우리 생각도 맞지요? 그리고 더 악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나 거짓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궤변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은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 그 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지요? 우리 심판 안 했지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넘친다 그러니까 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돼. 똑같아. 이렇게 확대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궤변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논리를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궤변에 한 걸음 나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우리는 여지껏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썼는데 바울은 이제 와서 율법을 폐기시키는 폐기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너희들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한 반박과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너희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말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놓고도 빠져나가려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의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여서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웃기죠? 이렇게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척도입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다고 해서 감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율법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바탕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의 보편적인 정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되고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영광 돌리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머리가 너무나 좁아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성하며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